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된 일상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몸이 있어서 아프고 관계가 있어서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분주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오늘 또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천과 빌립에 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12제자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시골 마을 출신도 많았고요. 어부했던 사람, 노동했던 사람, 여러 사람들. 보통 또는 보통보다도 조금 모자랐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 삼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보통스럽게 생각하고 보통스럽게 일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믿게 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셨어요. 오늘 그 중요한 사람 하나, 빌립입니다. 빌립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안드레가 그랬듯이 그 바닷가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따라갑니다. 바로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의 문구를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소개하는데 모세율법에서 봤다. 나는 모세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기억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모세율법의 그분, 그 다음에 예언자가 말했던 그분, 예언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맞춰보니까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나사렛 분이시고 요셉의 아들이고, 뭐 성경에는 요만큼만 있었지만 어쩌면 더 자세히 설명했을지 모릅니다. 빌립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답이 있어야 되고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거와 고려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 어떤 사람 같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대생들 또는 이과생들 같은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을 찾는 게 내 목적이고 정답을 찾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고요. 정답이 있어야 돼요. 실험실에서는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하늘을 보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기계를 만진다고 해도, 계산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정확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정확하고 앞뒤가 분명하고 이유가 분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일을 헌신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배가 고파졌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느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귀한 일을 하느라고 모였었는데 배가 고파졌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은 해결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코자 부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실천할 수 있도록 답을 내야 마음이 편한 사람.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이라도 욕이라도 하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빌립은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를 잘 알았고요. 빌립은 어림잡아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마을로 어떻게 흩으면 되겠다라는 계산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을지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면요, 1데나리온이 여러 번역들이 있지만 보통 하루 임금이라고 합니다. 하루 임금이면 계산하기 쉽게 100불을 해보시면 200데나리온이면 곱하기 200을 하면 2만 불이에요. 빌립의 대답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답을 구했는데, 내가 앞뒤 좌우를 살폈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살폈는데 예수님 안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5,000명이 함께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은 음식만 12광주리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한테 집중을 해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빌립, 음식이 나누어진 것을 본 빌립, 도시락이 변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그 광경 속 한가운데 빌립, 그리고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그랬을 때 같이 모으면서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답을 냈었는데 200데나리온 5,000명 그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나서시니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빌립의 실제는, 빌립의 매뉴얼은, 그리고 빌립의 계산기는 정확했을지 몰라도 무엇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곱하기가 되는지,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믿음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내 계산과 내 실천을 넘어서 믿음을 실천할 때 5,000명이 먹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아마 그 자리에서 배웠을 겁니다.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넘어가면 빌립이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질문하기를 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다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직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맞춰보고 예언자의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과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맞춰봐야 되고 200데나리온을 계산해야 되는 빌립은 예수님 그 길을 말씀하신 그 길을 어딘지 알아야지 가죠.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여태까지 본 건 뭔데? 여태까지 내가 가르친 건 뭔데?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믿으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 가지고 경험을 해서라도 믿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 예수님 치유하신 거 본 말씀, 예수님 바다에서 하셨던 기적들, 그것을 기억하고라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해야 되고 정답을 내야 되는 빌립에게 믿음은 더 큰 일을 하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빌립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들이 생기면 예수님도 부르셨고 다른 사람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아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은 그 빌립을 불러다가 믿음으로 곱하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 곱하기 예수님은 예수님 일이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예수님은 예수님 일이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고 200데나리온 곱하기 예수님의 기도는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도우시고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소망, 예수님과 함께 해야할 소망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답 내기 좋아하고 실천하기 좋아하는 빌립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의 고대 국가로 스키디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주로 활동 지역은 우리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마이너,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던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순교하기까지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열심과 정확한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믿음을 곱하게 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빌립은 자기 걸 가지고 와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빌립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시길 원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곱하기 믿음, 곱하기 소망, 곱하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믿음을 나누는 사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답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을 더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모든 실천에 예수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12제자 이야기 이어지는데요. 마태 순서네요.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